오늘 본문은 이제 저희가 고린도전서를 쭉 계속 함께 금요일마다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제 15장 특별히 부활장에 저희들이 오게 된 거고, 뭐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었지만 지난번 제가 여러분께 15장 맨 앞부분의 말씀을 나눴을 때는 이것이 특별히 이 신약 시대 기독교 초기에 사도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한 사람이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사도 공동체가 이와 같은 신앙의 이 고백들을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기 위한 신앙 고백의 하나의 포뮬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들이 설명했다라는 말씀, 특별히 네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이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있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그의 죽으심과 그의 장사되심과 그 이후에 부활하심, 이 세 가지 단계의 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복음 선포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선포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봐도 사도들이 여러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그 현지 분들이 너무 쉽게 듣고 너무 당연하게 이것은 하나의 종교심이 이렇게 표현된 것으로 또는 도덕성이 표현된 것으로 이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꼭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의 부활을 증거하다 보니까 특별히 헬라 문화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당시 시대에 이 부활에 대한 증거는 너무 새롭게 들렸던 것이죠. 육체적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이 세상의 말로 그저 죽어 시체가 이제 돼버렸는데 그냥 일반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처럼 장사되어서 무덤에 들어갔던 그 육체가 살아났다. 그분이 다시 살아 일어났다. 이 부활이라는 것, 단순히 물론 우리가 말하는 부활은 똑같은 육체가 똑같이 부활한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 훨씬 이상의 영원한 이 종말적 부활을 얘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이 부활 사건 자체가 시사하는 바 그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마 이 자리에 이 시간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니 지금 한 가을 이제 가을 중심부에 들어왔는데 왜 갑자기 부활절 메시지를 오늘 전하나 이러실 수도 있어요. 뭐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독교 소위 절기라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곧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그 시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뭐 우리는 많이 강조는 안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뭐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1년에 이런 중요한 크리스찬 절기들을 셀레브레이트 하는 것을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부활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캘린더에서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날짜가. 그리고 실제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셀레브레이트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정말 캘린더로 봤을 때 그때였는지는 사실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크리스찬의 절기 자체 어떤 칼렌더 절기는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고요. 사실 어떤 교단은 저희와 사실상 이제 같은 신앙 고백을 공유하고 있는 교단들 중에도 뭐 예를 들면 이제 필라델피아에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 이제 OPC라고 하는 정통장로교회 교단이 있는데 굉장히 건강한 교단이거든요. 근데 정통장로교회는요 크리스마스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부활절까지 모든 것을 절기로 지키질 않아요. 교회에서는. 그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세상은 지키는데 교회에서는 안 지켜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절기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본인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매주일 셀레브레이트 돼요. 특별히 주일은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 사실을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는 사실 성경에 그냥 예수님의 부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개념인데, 이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죄를 심판하는 날을 The Day of the Lord라고 부르거든요. 주의 날, 주의 심판의 날. 그날이 오면 두렵고 떨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죄와 사망에 대한 결정적인 심판으로 이렇게 보고, 그날로부터 새로운 이 피조 세계가 열렸다, 새 창조의 세계가 열렸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선포니까, 사실상 뭐 특별한 날을 선택해서 오늘은 크리스마스, 오늘은 뭐 부활절 이렇게 하는 자체가 사실 무슨 의미냐? 우리가 매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해야 된다. 굉장히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독교 선교가 한국에서 시작된 이후 사실은 비기독교 국가에서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이런 절기들이 이제 사회 속에 스며들어온 굉장히 또 의미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걸 꼭 안 하겠다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사실 요즘 한국은 크리스마스는 연인들의 할러데이라서 사실 크리스마스가 뭔지, 뭐 미국도 이제 크리스마스는 뭐죠? 땡스기빙 이후로 쇼핑 시즌이잖아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로 시작이 돼서 결국은 이제 할러데이 쇼핑 시즌의 시작과 이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좀 씁쓸함도 있죠. 필라델피아에서 오랫동안 이 복음주의권의 아주 그 강력한 설교자로 유명했던 토니 캄폴로라는 교수가 계신데, 이분은 침례교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이스턴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분인데 사회학자기도 하죠. 근데 그분이 제가 이분이 설교했던 걸 몇 번 들었는데 막 사람들 굉장히 흥분시키는 이런 굉장히 다이나믹한 설교가인데, 물론 본인이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이런 설교를 했어요. It's Friday but Sunday is coming. 이거 반복해서 계속하면서 금요일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 그러나 Sunday is coming, 부활의 날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또 이 사회 속에, 세계 속에 어두움과 이 죄의 이런 강력한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Sunday is coming, 주일이 온다, 부활이 온다. 이 메시지가 지금도 머릿속에 이렇게 울려요. 사실은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번 셀레브레이트 되어야 할 복음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부활의 신앙의 이제 첫 번째 메시지를 오늘 나누고, 이제 다음 주에는 부활의 신앙 두 번째 메시지를 나눌 텐데, 오늘 나눌 이 포인트는 한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부활을 지금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강력하게 변증하고 있다. 변증이란 말은 뭐냐면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하는 이제 이런 시도예요. 그래서 부활의 변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제 부활의 시기. 그리고 마지막은 부활과 현세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 볼까 그래요. 자, 부활의 변증은 12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 중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기 너희 중에 그랬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부류가 있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되게 좀 이상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초기니까요. 기독교가 사실 이제 전파되기 시작한 초기니까 그 당시에 이미 사람들 사이에 아주 팽배하게 이렇게 굉장히 꽉 자리 잡고 있던 기본적인 어떤 그 사고와 문화를 이 새로 들어온 기독교의 신앙이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이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아가야 지방에 소위 그리스입니다. 고린도는 헬라의 문화권이 집중돼서 들어왔는데, 이제 그 헬라 문화의 기본적인 그 틀 속에 물질 세계는 부정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이데아의 세계만을 굉장히
그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기본적인 철학과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 부활 이거 지금 말이 돼? 물질적 부활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그렇게 이해를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그러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육신의 부활을 굉장히 핵심적인 교리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그러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 아니냐. 너희가 그냥 부활은 없어 라는 말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인데, 부인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냐. 만약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심각한 문제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러면 기독교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다고 전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사도들이 사도되는 중요한 핵심적인 조건이에요.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사도가 될 수 있어요. 바울도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부활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가 바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 사도행전에 보면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대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히브리어로 그가 이해하는 그 당시의 언어로 바로 이 땅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 역사적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말한 그 방언을 말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포한 것이 사도들이 선포한 건데 만약의 경우에 사도들도 속아서 사실은 그게 아닌데 예수의 부활을 일종의 속임수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속아서 만약에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복음 자체가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헛것이다.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잖아요. 속아서 전했다 할지라도 헛것이고 거기다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만약에 알면서도 이게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증거를 했다면 그것은 거짓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거짓 증인.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증언이란 말은 법정에서 증언한다는 말이거든요. 법정에서 두세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증언하지 않으면 그 이슈 자체가 인정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한 명이 아니라 여기 앞부분에 도대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뭐 500여 명 그뿐만 아니라 모든 12 제자들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그 모든 그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보였단 말이죠. 한둘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수백 명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다. 그것도 500명을 따로따로 본 게 아니라 같은 장소에서 한순간에 500명이라고 하는 증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직접 눈으로 목격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거짓된 이 소위 초기 기독교의 리더들이 서로 짜고 이 말을 만든 거라면 어떤 문제냐? 일단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랬다면 저들은 거짓 증인이었다. 다 한마디로 저들은 굉장히 부도덕한 인간들이었다. 이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신앙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교리의 문제로 뭐냐면 사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어야 돼.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죽고 말았다면 그가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무고한 죽음,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의인의 죽음.
아담 이후에 완벽한 인간은 없죠. 결국 죽죠. 어떨 때는 그 죽음이 굉장히 억울한 죽음일 수 있지만 죽는다는 사실은 결국 그들에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인데 그 의인의 죽음이라는 말 속에 그냥 비교적 뭐 전혀 어떤 죽을 이유가 아닌데 뭐 핍박을 당해 죽었다든지 뭐 순교를 했다든지 그런 죽음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순교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떤 신앙을 위해서 숭고한 사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일종의 순교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의인이에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사망이 왜 이 세상에 들어왔죠? 아담의 범죄로부터 들어왔어요. 만약에 그 범죄가 아니라면 사망은 들어올 수 없어요. 근데 사망이 들어왔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그건 뭐예요? 그럴 수 없어요. 죽음이 그를 삼킬 수 없어요. 삼켰지만 결국은 다시 토해내야 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뭐 물론 기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그를 용납할 수 없었다는 증거예요.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죽음은 뭐냐? 자기 죄를 위해 죽은 게 아니었구나. 결국 그 숭고한 생명, 그 거룩한 피를 흘려주신 이유는 그 정말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천하를 주고도 어떻게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완전하신 순결하신 그 보혈의 피가, 그 값진 피가 흘려진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것을 증명해냈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은 죄 없으신 순결한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죽음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음이 토해낸 사건이었다. 만약에 그 부활이 없었다면, 그 부활이 역사가 증명할 수 있는 그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지금 변증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도 걸고 여기서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뭐죠? 18절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데반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 사람들 다 망했구나.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여기 우리라는 말은 자기를 포함한 거죠. 우리가 제일 불쌍하다. 왜? 우리는 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음 앞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제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내가 얘기할 수 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났고 일어나야만 했고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있고, 그 말은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러분, 이게 좀 마음에 오나요? 이런 아르규멘트가, 이런 변증이 좀 다나요, 마음에? 그냥 우리는 어차피 믿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 갖고 되겠나 이럴 수 있지만, 적어도 바울 사도는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지금 이슈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로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어떤 논리를 극단까지 끌고 갔을 때, 아니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거짓인 줄 알면서 죽기까지 그 거짓을 붙들고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 거짓 증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법정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시 살아 돌아가서 뭔가 이 감옥에서 나오면 끝까지 지켜주면, 권력자를 지켜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필요한 것을 언젠가 다 메꿔줄 거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치가들 대신 감옥에 많이 가잖아요. 왜? 끝까지 아니라고 내가 했다 그러고 거짓 증거하고 들어가서 나오면 사니까요. 나오면 다시 재활해요. 그 사람들은. 왜?
세상에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여러분 완전히 너 죽어 사형시켜 버릴 거야. 사형을 당한다 그러면 어느 누가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서 끝까지 그런 거짓말을 하겠어요? 다 불죠. 아닌데 나 아닙니다. 저 사람이 시켰어요. 다 불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실제로 끝까지 죽음까지 기독교 이 초기 상황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기까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다면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게 거짓 증거라면 자기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언제 부활이 되느냐? 언제 부활이?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20절 이후에 첫 열매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추수 때가 됐는데 곡식이 다 동시에 똑같이 익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분이 미리 익으면 그 미리 익은 곡식을 추수하면 그 추수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머지도 추수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죠? 추수의 시작이에요. 첫 열매.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게 그 이스라엘의 신앙 행위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첫 열매를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첫 열매를 이렇게 취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것이 굉장히 익숙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첫 열매. 예. 여러분 뭐 이건 다 아시잖아요. 우리 뭐 농사는 안 짓지만 뭐 글쎄요. 집에서 뭐 호박도 키우시니까 먼저 나는 게 있다는 거는 아실 테고. 예, 첫 열매를 여러분 누구에게 드리나요? 예,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드리나요? 어쨌든 첫 열매가 있어요. 예, 단풍이 들어도 동일하게 듣는 게 아니라 먼저 드는 데가 있어요. 이쁘게. 첫 열매가 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의 첫 열매예요. 죽음의.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사망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해서 그는 죽음을 이 세상에 가져왔어요. 결국 피조물의 머리가 되었던 그의 죽음과 추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에 빠지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반면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것을 뒤집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예요. 최초의 부활자이신 그리스도는 결국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부활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시면.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이 되느냐? 순서가 뭐냐? 23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당연히 그렇죠? 2000년 전에 그리스도는 첫 열매로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누구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시기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라고 했는데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 말과 그 다음 말 여기 보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랬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마지막 부활할 자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부활할 자들. 그 후에는 마지막 부활할 자들이니 그러니까 이것을 일단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성도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로 올 것이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종말에 대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아주 뚜렷하게 얘기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막 모든 걸 다 이렇게 막 매핑해가지고 날짜까지 계산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그런 뜻인가?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순서에 따라서 이제 부활이 이루어질 텐데 이 마지막 여기 보면은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있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 모든 만물을 복종하실 때에 여기 보니까 아들 자신도 그리스도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에 계시라 하심이라 이런 표현을 쓴 걸 보니까 가끔 이제 이런 걸 보면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지?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 그런데 여기에서 강조하신 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오셔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이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이 바로 그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왕으로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이 왕권이 완성됩니다. 어느 순간에.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날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사역, 이 그리스도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 사역을 완주하는 거죠. 다 끝내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도 그리스도가 추수를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주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추수의 사역을 계속 하시거든요. 영혼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 이 모든 것들이 완결됐을 때 구원할 자들이 다 구원받고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리스도께서 내가 할 것을 다 했습니다. 아버지 내게 맡긴 사명을 내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합하여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그분에게 돌려드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바울 사도가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원수가 누구냐? 마지막 원수, 마지막 복종되어야 할 그 대상이 뭐냐 하면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죽음이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는 날. 한편 already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죽음이 그리스도에게 치명상을 입고 결국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는 그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심판받는 그 날이 되면 죽음도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결국은 모든 것이 종결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결국 사망이 승리하지 않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55절에 바울 사도가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고조된 그 감정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무기가 어디 있냐? 네가 이길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활과 현재의 삶. 우리의 현재적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활의 신앙 때문에 현세의 위험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은 엄청난 동력이 된다. 내가 해야 할 일, 나의 사명, 나의 목적,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청지기의 삶을 완수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지금은 순교적 신앙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하노니. 굉장히 단호하게 지금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일단 요 얘기합시다. 에베소에서 무슨 맹수랑 싸웠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무슨 사자굴에 들어갔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이제 아시아인데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있는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바울이 거기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여러분 잠깐 가보세요. 자, 이제 빨리 랩업합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제가 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시아라는 곳은 아마 에베소를 얘기하는 것 같고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굉장히 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육체적 고난이냐? 정신적 고난이냐? 어떤 고난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말씀이 조금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 맹수는 아마도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었을 겁니다. 어떤 이유로 그를 대적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이 사도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일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 맹수와 더불어 싸울 때 바울 사도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대요. 사람의 방법은 뭐예요? 같이 마주 서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이 정도가 되면. 여러분 맹수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죠.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리액트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 근데 정확하게 그 상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에베소에서 그가 대적자와 싸울 때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았대요. 그럼 어떻게 했냐? 바울 사도가 여기 앞서 말했잖아요. 날마다 죽었대요, 자기가. 날마다 죽었대, 자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엄청난 핍박과 여기에 아울러 저는 굉장히 억울한 감정이 여기 섞여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되게 억울한 사건을 당했어요, 바울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억울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아닌데 씌우되 완벽하게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리도록 그 사람을 아주 그냥 싸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은 사람을 제거하려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치심에 그를 완전히 싸버립니다. 어떤 이유인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그런 굉장히 심각한 아픔들을 경험했잖아요. 아픈 경험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기 에베소의 아픔을 정말 극심한 아픔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근데 이처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이건 도저히 내가 견딜 수 없는데 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사람의 방식으로 싸우지 않고 끝까지 나는 내가 죽겠다. 내가 죽고 말지. 날마다 죽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이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부활의 신앙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면 왜 이렇게 살겠냐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면 어차피 죽을 테니까 오늘은 먹고 마시자. 오늘은 좀 즐기자. 세상의 친구들은 그렇게 산대요. 33절에 악한 동무라 그랬어요. 그들을 속지 말라. 그들은 이렇게 사는데 너도 그런 악한 동무들이 있지. 너희 중에도 자신의 육체를 쾌락에 방임하는 자들이 그 일에 동조하고 있어. 34절에 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고린도 교회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뭐 내일 죽을 텐데 그냥 막 살지 뭐,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날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죽고 난 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오늘보다 열약하니까 오늘 그냥 즐기자.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도 오늘 별로 어려움이 없으면 이렇게 살지도 몰라요. 망각하고. 사실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 정말 파워풀하게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해봐요. 근데 그 중에 한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어차피 살아가는 삶이 너무 어렵지 않으면, 편안하면, 그 자체로 살만하면 부활 같은 거는 나중에 생각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날마다 죽는다면 나 같은 존재, 이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 부활의 신앙 이외에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 우리 그 힘으로 산다. 우리 그 힘으로 산다. 자, 말씀을 여기서 맺으려는데 이제 여기 29절에 나와 있는 이 진짜 난해한 구절을 제가 스킵을 했잖아요. 죽은 자를 위한 세례. 이거 지금 얘기하면 또 밤새야 되잖아요. 제가 시간을 익스큐즈로 피해가는 모습을 비겁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한마디만 여기에 드리면 답은 없어요. 저도 정확하게 이게 이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여기에서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은 자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다른 구절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성경에. 이건 이해가 좀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죽었어, 저 사람이. 근데 죽은 사람이 세례를 못 받고 죽었어. 예를 들면 그러면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의 처지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이름으로 대신 세례를 받는다. 살아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할 수 있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가? 요거는 너무 위험도가 많아요. 여러분, 그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 면죄부라는 게 있었잖아요. 면죄부는 돈을 주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죽은 자들의 죄도 사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죽은 분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그런 얼토당토 없는 굉장히 아주 이상한 것 때문에 마틴 루터가 사실은 인덜전스 문제 때문에 이 95개 조항을 달고 교회 개혁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이걸 언급했을까? 저는 이제 이런 추측을 그냥 동조해요. 제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고린도 지역에 이방인의 관습처럼 죽은 자를 위하여 뭔가 이렇게
치성을 드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타락한 종교예요. 이건 옳지 않아요. 이건 심각한 종교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그것을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시니컬하게 비꼬면서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야, 너희가 이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세례를 세례는 뭐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잖아요. 부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세례를 죽은 자를 위해서 받는다고 한다면 너희들 그렇게 한다며? 근데 너희 왜 부활도 안 믿어? 너는 부활도 안 믿으면서 왜 그런 걸 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inconsistency, 일관성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뒤트는 그런 의미로 이 말을 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설명을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죽은 자를 위한 세례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프랙티스가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일단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말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없는 이 죽음의 종교는 의미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 죽음의 종교, 즉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뭔가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이제 이런 것을 영광되게 여기는, 글로리파이하는 그런 종교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여러분, 불교나 이런 종교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소망이 없죠. 그들이 가진 유일한 소망은 현세를 벗어난다는 것밖에 없어요. 뭐 극락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별로 근거가 없어요. 무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을 어취하는 것이 저들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의 종교예요. 죽음의 종교. 죽음의 종교. 제가 이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불교식으로 장례 치르는 거 가서 봤다니까요. 목탁도 드리면서. 제가 좀 뭔가 기대하고 갔거든요. 네? 종교적 좀 뭔가 체험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목사였는데 필라델피아에서 있던 일이에요. 제가 도대체 왜 그렇게 했냐 모르겠지만 저기 우리 한국 분이 운영하는 장의사에 사실 우리 교인도 연관돼 있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불교식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제가 가서 봤어요. 개인적으로 위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서 봤는데 제가 그날 그 묘지까지 따라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는 것까지 끝까지 봤거든요. 근데 지금 불교에 정말 정말 인간적으로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그 모든 걸 다 쓸데없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이 종교가 힘이 없는가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끝까지. 스님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부질없다. 그거예요. 맥락이. 그리고 학원할 때 저는 부활 얘기하잖아요. 학원할 땐 여기 우리가 믿음으로 남겨두신 육신의 장막을 여기 심는다.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건 신비지만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는다. 이러면서 심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한마디 하실 줄 알았는데 목탁만 두드리더라고요. 30분. 그리고 그냥 다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나무 아미타불 그것만 뒤에서 같이 찬팅하고 그냥 끝나더라고요. 끝입니다. 너무 허무했어.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죽음의 종교. 그러니까 뭐냐면 부활이 없는 신앙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죽음의 종교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통한 부활의 생명. 우리는 죽어야 산다. 맞아요.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이유는 뭐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 견디세요. 힘들어도. 그러나 참고 견디는 자체를 글로리파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순환을 당하셨으니까 우리 거기 동참한다. 아멘, 할렐루야, 좋아요. 그러나 거기가 끝이다.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으로 연민에 빠지고 나는 슬프고 거기에 끝나지 마세요. 반드시 부활을 사모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뒤집을까? 어떻게 뒤집어낼까? 여기에 대한 소망을 품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담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